어떤 아이가 스케이트를 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다들 구경만 하고 서 있는데요, 한 아이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물에 빠진 아이를 극적으로 건져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를 치면서 이유를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니? 그때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 자식이요, 제 스케이트를 타고 있잖아요. 짧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의 생명보다도 자기 스케이트가 더 중요했던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도 교회가 돈이 있어서 많이 도우면 아주 좋은 교회라 그러고 칭찬을 합니다. 물론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진정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기적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들이 외쳤던 이야기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놀랍게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영어 성경에는 오후 3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을 보려면 6을 빼면 돼요. 6을.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의 시작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기도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여러분 전화하셔가지고 다음 달에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바빠요, 시간 없어요, 그러시겠습니까? 갑자기 난리 날 겁니다. 옷을 무엇을 입고 가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뵙자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나오시면 좋겠어요.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약속을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는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하나님은 길거리를 지나는 아무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신 후에 축복하십니다. 요즘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돈 버는 것도 힘들다.
세상 사는 거 다 힘들다, 상처도 많이 받는다, 기도나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응답 주시려고, 기적을 베푸시려고 준비시키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다가 놀라운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되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은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드십니까? 뭔가 답답하십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메고 성전 미문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미문이라면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곳에서 이 안전뱅이는 날마다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죠? 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래도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좀 나을 것 같아서 한 푼 달라고 아주 좋은 몫을 잡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몫이 좋은 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베드로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는 우연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기적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우연입니다. 그렇죠? 우연히 일어났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건은 응답입니다. 어떤 사건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오늘 재수가 나빠가지고,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사건을 보면 베드로와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전뱅이의 입장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 예배당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만남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가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갑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휠체어에다가 실어가지고 끌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어다가 내려놓든지. 이것이 은혜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야 될 곳에 가야 됩니다. 예배하는 곳에 가야 되고요, 전도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고요, 봉사할 수 있으면 가야 됩니다. 선교할 수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러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안전뱅이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서 중도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중증 장애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또한 그는 자기의 이 불행한 장애가 자신의 인생의 밥벌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애인이 된 것만 해도 불쌍하고 괴로운데 그것으로 사람의 동정을 사서 밥벌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보다 재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미모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명철한 두뇌와 건강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자신이 밥 빌어먹고 사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런 이기적인 목적만 가지고 산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의 장애를 가지고 밥 벌어먹는, 동정에서 먹는 장애인이나 자기 재능 가지고 자기 밥그릇 가지고 밥 벌어먹는 이 사람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깨달아져요. 장애인이 밥 얻어먹는 거나 내 재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밥그릇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보기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겠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먼저 구한다면, 쓴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돈은 벌지 몰라요, 지위는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는 목마름과 끊임없는 허무감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감입니다. 그에게는 내일이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희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쾌락으로 삽니다. 오늘 하루 잘 어디서 놀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렇게 쾌락주의자나 탕자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힘이 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자기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간들 이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뭐 내일이나 모레나 똑같은데요.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면 좀 성숙해지거나 변화되어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구걸하거늘.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세 사람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요구한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의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은과 금이었습니다. 작은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Help me, help me.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1 give me. 한 푼만 주세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요구였습니다.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요구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죠?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어저께 살던 삶이, 오늘 살던 삶이 내일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베드로의 눈과 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한 푼이었습니다. 한 푼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눈에서는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안진뱅이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요한이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 해가 집니다. 이 사람들 빨리 집으로 보내세요. 감당 못합니다. 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주님께로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야, 애 데리고 가. 시끄러워. 데리고 나가.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은요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환영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벼락 때려가지고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번개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요, 나를 보라, 주목하여 나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입에서 엄청난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개입을 봅니다. 마치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한테 물 한 컵 대접하다가 영생의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마치 간음하다 잡힌 어떤 여인이 돌로 쳐서 맞아 죽게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지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부는 가지고 있었고 명예는 있었지만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었던 삭개오가 주님 얼굴을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삭개오처럼 오늘 이 안전뱅이는요,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인생 속에 이 주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외롭고 목마른 그 갈증을 느끼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말은요, 그가 전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입니다. 자기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네가 요구하는 돈은 없다. 은과 금은 내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능력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사람이나 한번 만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신교를 하려고 교회에 나왔더니 거기서 교회 사는 이야기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됩니다. 그런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세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돈으로 평가합니다. A급, B급, C급 뭐로 여러분 등분 나눕니까? 연봉이 얼마냐? 다 돈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다 돈으로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시끄러집니까? 왜 시들시들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왜 엉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단상에서 외쳐지는 이야기가 예수 이름이 아니고 세상 사는 처세술이나 이야기하고 서로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점점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가정 속에는, 우리 교회에는 과연 예수 이름이 있는가? 중세의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힘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수 있는,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살아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뉴질랜드 오기 몇 년 전에 어떤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여고생의 한 명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상태가 어땠냐면 요즘 한국에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 애가, 친구가 아파트에 떨어져서 죽으려는 그 순간에 이 애가 그의 친구 손을 붙잡았대요. 손을. 떨어지면 안 된다고 손을 잡았대요. 그 베란다에 떨어지는 애 손을 붙잡았는데 그 친구가 그 손을 붙잡고 올라오지 않고 결국은 외면하고 손을 뿌리치면서 아파트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죽자 이 애가 심한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조금 더 붙잡았더라면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애는 방에 불을 꺼놓고 어두침침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저희 교회 학생은 아니었어요. 분당에 어디 사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더니 대낮인데도 그때는 다 치고 캄캄한 곳에 침대 옆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애를 봤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애를 봤더니 고개도 들지 않아요. 이름을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한참 앉아 있다가 그 여학생이 손을 붙잡고,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고 싶다, 우리 한번 예배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얘가, 제가 한참 앉아 있었더니 미안한지 저보고 오늘 친구 장례식장에 가야 돼요,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나와서 그의 엄마랑 그 애랑 저랑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이랑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머리를 완전히 숙이고 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성경책을 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펴놓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제가 읽어주면서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얘가 고개를 들더라고요. 예수 이름에는 고개를 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엄마가 누군지 봤더니 옛날 우리 KBS 드라마에서 토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했죠. 그 토지의 주인공 그 한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엄마더라고. 그 탤런트 출신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 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된 거죠. 예수님 이름이 그 애를 살리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도 예수 이름 앞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안전병이 된 자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뛰어서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이 사람은 성전을 몰랐습니까? 날마다 앉아 있었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날마다 자기 밥벌이 했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이 성전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이 이렇게 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배들이 이제는 좀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안전병에게 그날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곳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그에게는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그의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비참한 과거였습니다. 우울하고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다. 사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되었다 그랬습니다. 40년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더 이상 과거는 어두운 과거가 아닌 줄로 압니다. 왜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이 불행하니까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옛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이랬다고. 그런데 지금이 행복한 사람은 과거에 어두운 거 별로 지장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이 행복한 사람은 과거의 고통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를 본 사람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냥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10월 찬양의 밤을 할 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하지? 단순히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표하는 장이 아니고 내가 찬양을 통해서 변화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정말 찬양이 되는 그런 찬양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유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영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별 볼일 없는 한 사람이 바뀌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하고요 의인 10사람의 무게가 똑같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결단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클랜드 땅에 많이 바뀔 필요 없어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하나 변화되면 오클랜드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 교회 바뀝니다. 저는 요즘 그래서 제가 기적을 기대한다는 게 뭐냐면 요즘 제자 양육을 하는데 큐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보니까 제가 한 30여 분의 큐티를 내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겠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분명히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생애에도 조만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해서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 원집사님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요즘 큐티를 보면서 그 심령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봅니다. 어떤 분은요 큐티 적용이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화장실을 갈 때보다 너무나 화장실이 지저분했다. 이제부터라도 화장실에 내가 한 번씩 둘러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겠다. 제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요 여기 화장실을 갔는데 남자 소변기에다가 누가 애들이 그랬겠죠. 어제 미얀마 애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 종이를 쑤셔놨어.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손으로 그걸 다 끄집어냈습니다. 조금 직전에 다 끄집어냈어요. 손으로. 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가 그거 못하겠냐? 옛날 같으면 제가 그거 안 합니다. 집게를 찾든지 젓갈을 가져와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손으로 그 휴지로 해가지고 끄집어내요. 참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만간에 역사 일어나겠다. 어떤 분은 그렇게
적용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욕하고 나쁜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이제는 예배를 대충대충 드렸는데 이제는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되겠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까?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건강보다 소중하고 물질보다 소중하고 명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한번 챙기십시다.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내 손 붙잡아줘야 될 사람이 없는지, 내가 한번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 없는지, 내가 한번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없는지, 내가 한번 전화해줘야 될 사람이 없는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조그만 변화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